오늘 오후에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를 가지고 율법은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데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도 만들어보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과학을 연구해서 보다 나은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통해서나 또 교육, 철학, 과학 모든 걸 동원해서 변화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슈퍼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생하고 싶은 실은 욕망이에요. 변화돼서 뭘 하고 싶냐? 영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이야기들도 보면 사람이 신선이 되는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아요. 아시아 쪽에도 많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돌아가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 예식을 행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근데 이제 말씀을 본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말씀이 딱 꽂힌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종교에서는 좋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근데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람이 학식이 높아지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잖아요. 전부 법대 나오고 뭐 하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는 모습들을 봐보세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변해요. 막 그 말하는 언어부터 하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이지만, 그렇죠? 앞에 진짜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여러분, 재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해도 이거 좋고 귀한 거지만 그냥 그거 자체로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돈 많은 세계 재벌들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 변화된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가진 것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표적인 연예인들, 대표적인 스포츠 선수들 보면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뭐예요? 진짜 변화는 죄인이 몸에 구속함을 입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몸으로, 그래야 진짜 변화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계신데 딱 그 세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완전히 딱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빨래를 하얗게 해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때도 참 사람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죄가 근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과 오늘은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모세의 율법보다 앞서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제가 시작하면 읽으세요. 네. 자, 시작.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430년 후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몰랐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뒤에서야 율법이 세워진 겁니다. 그 뒤에 생겨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폐기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했던 건데, 그것도 430년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실, 그렇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약속을 바꾼 거다. 바울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약속이라는 거. 쌍방이 어떤 협약을 맺었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 해도 제3자가 그걸 파기실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해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무조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조건 건 게 아닙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냥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율법은, 모세하고 맺었던 약속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조건적입니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무조건 지키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그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땅에 관한 부분 축복해 주셨던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된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놀라운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시면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연결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씨하고 관련된 전쟁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씨하고 사탄의 씨, 그 다음에 그녀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라고 여기 갈라디아서 오늘 3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언약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더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것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잖아요. 신명기, 그렇죠? 잠언 말씀, 곳곳에서 계시록에서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율법이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어떤 것은 물질적인 것, 어떤 것은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겁니다. 구약만 본이 아니라 구약에서 막 이야기했던 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땅의 문자적인 상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뭔가 좀 빗나갔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11장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땅에 관련된 민족입니다. 땅하고 연결돼 하나님께서 다 계속 땅과 관련된 축복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율법을 그럼 뭐하러 주셨냐? 율법은 죄 때문에 주신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법함 때문에 지어졌다고. 그렇죠? 여기 오늘 봐보시면 여러분 19절로 한번 봐보세요.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법함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은 유대 민족을 다루면서 악한 습관, 생활 방식, 윤리과 말투 등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율법은 율법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쿠바에서 캐나다로 이제 이주를 해왔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쿠바에서 바나나를 아주 잘 재배했어요, 이 사람이. 그쪽은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재배가 잘 돼요. 캐나다에도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넓은 토지를 이제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나나 나무를 재배하려고 이제 그 땅 지주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재배할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아, 그냥 재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겨가지고 그럼 재배할 수 없다고 그래도 그냥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한 거예요. 엄청 심었어요. 근데 어때요? 안 돼요. 바나나가 안 자라요, 안 자라. 땅도 좋은 땅에 뭐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막 다 맞춰갖고 했어요. 정성 들여갖고 했는데 실패, 안 돼요. 또 해도 또 실패. 경작지 지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1500년간을 계속 했어요. 안 돼요, 안 돼. 1500년 동안 해도 안 돼요. 그 지주가 말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농부한테. 안 되는 거 이제 알겠냐고. 율법 안 돼요. 안 돼. 계속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좋은 땅에 갖다 심어놓고 좋은 곳에, 양지 바른 곳에 예쁘게 막 해주면 죄를 안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죄를 지어요. 아무리 좋은 지구상에 최고로 좋은 데 갖다 해놔도 죄를 지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바뀌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고자.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가지고 유대인을 한번 잘 다듬어서, 그래 내가 유대인들을 한번 쓰려면 유대인들을 한번 잘 다듬어 봐야지. 그래 율법이면 이제 될 거야. 아니,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준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씨가 올 때까지.
그 씨가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유통기한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 지나고 나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보자 책임 못 주잖아요. 안 지잖아요. 그 안에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지만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율법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과 동시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도 딱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신약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딱 죽으신 것, 죽으시고 나야 그 진짜 신약인 거예요. 기점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 율법은요 중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뭐 이렇게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이 안 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한 것하고 여기 말한 거 틀려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따로 있었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별도고, 물론 과거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구약에서도 나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신약도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뭐 구약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는 베푸셨죠. 자비를 베푸셨죠. 근데 신약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약속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무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탄도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사탄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뭐 어떻게 누구 공격하겠다고, 욥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래 해봐.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대신 생명은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선을 정해 주시는 거죠. 자, 율법, 은혜 서로 정반대인 것 같지만 이게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거예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 캐나다에 바나나 나무 갖고 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이제 그렇군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군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21절에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이 말은 율법이 생명을 못 준다는 말이잖아요. 율법으로 그렇게 못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을 단속해 준 거예요. 그나마 단속한 거예요. 조절을 해주신 거죠. 근데 율법대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은 건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이전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 율법 지켜. 한번 다 지켜봐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영생 못 지키는 거예요. 한 청년도 그랬어요. 네가 다 지켰대 뭘 했대. 그러니까 그럼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봐. 그리고 나한테 따라와.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가요. 근심하면서. 그건 못하겠거든요. 만약에 생명과 의가 율법을 통해서 온 거라면 예수는 십자가에 안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거부해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이 대단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여기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된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교회 생활 엄청 오래 했어. 그렇죠? 나는 막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뭔데? 하나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네 하루의 삶이 어떤데? 너 일주일의 삶이 어떤데? 지금까지 삶이 어땠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거야?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섬겼던 게 내가 얼마나 되는데?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그건 하나님이 그 시간만 계산하시거든요. 저울에 올릴 때 그것만 하나님은 다 하시거든요. 이것만 무게가 나가거든요. 얼마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겼느냐, 얼마나 내가 죽은 것으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었어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늘 나와야 돼. 그거 못했으면 내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어찌됐든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을 주님께 이끄는데 율법과 같이 협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래요. 횡단보도 신호등 안 지키고 쪼르르 넘어오는 학생들, 이리 와봐. 어른이 부르니까 이제 쪼르르 와요. 그나마 우리 학생들은 야, 신호등 지켜야지. 너 지금 법을 무시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죄인인 걸 알게 하죠. 이런 거 하나 안 지켜도 이거 죄인 되는 거 맞잖아. 우리는 그냥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러므로 율법도 참으로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거든요. 율법이 막 나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다 선한 거예요. 그걸 못 지키는 죄인이 잘못된 거지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신호등, 법, 여기 교통질서 지키라는 법이 잘못된 겁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법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속하고 신호등 안 지키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게 그 사람 잘못이지.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를 지었구나. 내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 생활 한 30년 했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죄가 나오네. 또 실패하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다 집에 하나쯤 있잖아요. 자매님들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씩 들고 다니, 다 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딱 비치면 다 보여요. 스마트폰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거울로 보면 나 이거 묻었네, 뭐 내가 이상하네,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뭐 묻어 있는 거 이거 막 닦아주나요? 깨끗하게 해줍니까? 스마트폰으로 거울로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거울 갖고 내가 그 거울로 나 씻지를 못해요. 거울이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딱 그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네? 율법 가지고 막 이렇게 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안 닦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신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는 잘 사용해야 돼요.
죄인됨을 알게 해주는 거니까.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난 쟤보다 괜찮아. 쟤는요 진짜 잘못. 나는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방에다가 넣어놓고요 한 3시간 4시간 넣어놔봐요. 싸우고 난리 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데 들어가면 안에 난리가 난다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될 때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건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 나를 구해줄 분이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이걸 못 지키니까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역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게 아니라 나 율법 지키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십계명 지켰어. 나는 양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렸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맨날 책망됐잖아요. 계속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서 감시받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서.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차를 마시잖아요. 우리가 차 마시면 뭘 타잖아요. 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제 스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릇인데 이게 좀 오랫동안 담겨져 있어가지고 밑에는 뭔가 뿌옇고 더러운 물질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쫙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숟가락 가지고 확 젖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올라와 버려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숟가락으로 다 덮어. 이 숟가락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숟가락으로 확 뒤집어 버리니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딱 다가와서 율법으로 싹 안에 휘저 버리니까 그냥 깨끗이 않다. 이런 거였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숟가락 갖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물을? 숟가락으로 막 아무리 백날 천날 돌려도 물이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걸러야죠. 다른 데 거르고 필터를 하고 해서 계속 해줘야 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 율법 갖고는 안 된다고, 숟가락 갖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율법은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 교사의 역할은.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 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도 교사 이 역할만 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때문에 다시 거듭나는 것도 아니었고 율법으로 양육된 거예요. 율법에서 이걸 하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최소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알게 해준 거예요. 종으로서 노예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종이, 노예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주인이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는 노예 보고 가르치라고 뭐 돌보라고 뭐 계속 이야기해 주라고 무슨 뭐 훈련도 시키고 다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무술도 가르쳐 주고 뭐도 가르쳐 주고 막 다 어렸을 때부터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종이 그 노예가 아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지도 교사일 뿐이죠. 율법이 그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지도 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지도 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도 교사 역할만 한 거다. 율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준비했던 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해버린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특권의식, 이걸 다 깨버리신 거죠. 차별이 없게 해버리신 거죠. 온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전부 하나다, 똑같이. 하나님이야말로 차별을 없애신 분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율법은 약속들보다 그래서 위대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협력해야 되는 도구고, 율법은 죄인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어요. 왜? 죄인이라는 것만 맨날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자녀라는 신분은 사라지지 않지만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도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밀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라고 해주신 거죠. 그럴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군요. 또 실패했군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성장했다면 아이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장했는데 자꾸 율법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성장했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율법은 개인과 국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주님 오셔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죠.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곳에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 안에 있게 됐다. 하나가 되게 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게 주셨던 영적인 약속들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래서 이 17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는. 근데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가 개역성경이 없어요. 이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이거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약속도 받는 거예요. 씨를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늘 예표되어 있던 그런 주님,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담에게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때 양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죄 없는 양이. 그냥 양은 막 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내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그래갖고 옷이 돼버린 거예요. 가죽 옷이 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 옷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양의 피가 흘려져서 용서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바로 죽이셔야죠 다. 그렇게 해서 가죽 옷을 입혀요. 그 어린 양이 계속 성경 창세기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을 때도 등장을 하고 그 모든 게 어린 양이 어린 양이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침례를 주었던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는 방법. 그러면 한 단계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 여러분 허벅지가 그냥 빨갛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하다 보면 여기 어느 날 보니까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야 이거구나. 이거 말씀하셨구나. 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성경.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나를 영접하겠노라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린 거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율법이 절대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은 지도교사 역할만 했구나. 진짜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이거야 그러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 말이구나.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구나.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게 나와요.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르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갈라디아서 우리 앞에 배웠던 것도 한번 또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또 여러분의 묵상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